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저기 누가복음으로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아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벌써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꼽아 보니까 9번의 기도회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신년 기도회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하고요. 7, 8월 여름에 쉬었다가 9월, 10월, 11월 이렇게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이번 10월 달과 11월 달 기도회에는 사명을 집중하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실까요? 우리가 지난달에 나눴던 기도회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이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의 고백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갈렙이 적지 않은 나이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도 될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산지를 점령하도록 하는 그 사명을 이 갈렙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갈렙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셨을까요? 저 산지를 점령하는 것이 갈렙 아니면 안 돼서 그랬을까요? 그 산지를 점령하는 것은 사실 갈렙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골리앗과 맞서 싸운 그 다윗, 골리앗 앞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었고,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워 물맷돌로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골리앗과 맞서 싸울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에게 이 산지를 점령하게 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찌르도록 한 것은, 그들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에 있도록 하시는 것. 우리는 늘 말합니다.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꾼으로 우리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그저
하나님이 끼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까 그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자리를, 그 사명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히 그 자리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이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더 깨달을 수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달에 기도회를 통해서 나눴던 그 말씀의 어떤 베이스가 바로 이러한 것들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내가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찬란했던 과거, 빛났던 과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은 두려울지라도 앞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번 달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사명이 뭔지도 알겠고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고통, 때로는 아픔, 때로는 힘듦. 우리가 누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이 누가복음 5장 5절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시몬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죠. 굉장히 힘든 상태죠. 마음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시몬은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명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든, 우리가 어제까지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 성장통의 과정도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사단의 태클, 사단의 방해, 사단의 유혹,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기본에 충실한 것, 뭐든 간에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작업장에서도 가장 기본되는 안전수칙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운동 경기를 함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몸 푸는 걸 잘해야 부상이나 어떤 다치는 것을 크게 방지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만 잘 세워져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죠. 그 기둥들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 건물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이 흔들리면 이 위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도 흔들리게 마련이거든요. 우리 믿음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둥, 말씀과 기도를 잘 세워가야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인데, 그 가운데 야고보서 4장 8절이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표어 말씀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근데 이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향한 복종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향한 복종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름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9절 말씀이 참 묘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것은 반은 역설적인 거고요, 반은 직설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즐거워하던 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기뻐하던 것을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했느냐, 무엇으로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즐거워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기뻐했다면 그건 맞는 거지만, 하나님 없는데 우리의 삶이 기뻐요.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의 삶이 즐거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바라는 게 많아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구하는 게 많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모습 앞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며 우리는 슬퍼하며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요, 그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총리가 됐습니다.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예요. 계속 총리예요. 왕 다음 가는 그 2인자의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 자기를 스스로 낮추니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죠. 정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말부유에 태어나셨죠. 십자가를 지셨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낮추셔서 십자가를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천하 만물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셨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잘 해요. 근데 정말 내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삶이 더 앞설 때가 얼마든지 있어요. 때로는 물질로 인한, 때로는 자녀들로 인한, 때로는 내가 일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염려와 그러한 걱정이 하나님을 앞설 때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요, 그렇게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로 갔습니까? 그들이 교만했거든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왜 베드로는 3번 부인해야만 했을까요? 베드로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었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나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 물론 빈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난 척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거 깨닫고 난 이후로는 베드로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에서도 무엇을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질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도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사역자로, 우리가 여전히 그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높여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도록,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이것을 잘 해내기를 원하시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 말씀도 함께 나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주인의 칭찬이 5달란트를 더 남겼기 때문에 주어진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에게 맡겨준 거를 그가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인은 그를 칭찬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사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건 없어요. 주인에게 해를 끼친 건 없어요. 하지만 주인이 맡겨주신 그것을 그는 망각하고 땅에 묻어두고 그냥 없는 것처럼 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 거죠.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살아간 거죠. 그래서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올 한 해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는데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어떻게 결산해야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양 목사야 너는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니? 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 박찬원 권사님, 우리 이예숙 집사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박찬원 권사님, 우리 이예숙 집사님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무엇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더해주셨단 말이에요.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셨을 거고요. 힘과 능력이 필요할 때 그것을 더해주셨고요.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보고할 만한, 이렇게 결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좀 돌아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끝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이어져 가는 믿음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끝, 이제 지금까지 온 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이제 와 다 끝났다 이게 아니라 여기까지의 삶도 중요했지만 오늘까지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내일도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지 그것을 깨달음으로 주님께 낮추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참 많은 과정이 있었죠. 엘리압을 이겨야 됐고 사울을 이겨야 됐고 그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야 됐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골리앗 앞에 딱 섰더니 그 다음은 누가 이기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여전히 있을 거예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 여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 이겨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특별히 축복송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고 또 신앙의 동역자들이잖아요. 먼저는 자기를 축복하고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를 축복함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오늘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들 안수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